자,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정탐해야 할까요? 입니다. 무엇을 정탐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가 죽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철옹성,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일과 관련해 가지고 이스라엘에는요, 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로부터 38년 전에, 그러니까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한 지 약 2년쯤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활짝 열어 보여주시면서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때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믿음.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복도 여러분 우리 착한 성품에 담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했냐 거기 담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직분에 담아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뭐 내가 목사니까 복 주실 거야. 아니요. 거기다 담아주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도 하나님의 복도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들어가라.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본 모세가 흥분했어요. 그래서 흥분한 모세가 신명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똑똑한 몇 사람이 모세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모세 목사님, 저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건 우리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탐꾼을 먼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정탐을 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런 뜻이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는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고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거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대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대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강력한 비교도 되지 않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자신들이 작전을 잘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나님의 대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가나안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내 생각에 아니야, 그래도 맹목적인 믿음은 안 돼.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대책을 세워놓고 가야 돼. 이렇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믿음도 좋지만 맹목적인 믿음 가지고 나갔다가 대책 세우지 않고 나갔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그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대책 세우는 거를 지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대책 세운다고 보험도 좀 들어놓고 돈도 좀 많이 모아놓으려고 그러고 노후 준비도 좀 잘해놓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저는 많은 순간에 제 자신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이 대책이 진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이런 질문 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 여겨지는 보물과 몸이 많이 아픈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보물과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보물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달라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시나리오를 읽고 참 많은 걸 느꼈거든요. 15분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있어요. 15분, 제목이 15분이에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듣는 한 남자가 나와요. 수재예요. 이 남자가 명문대에 진학을 해가지고 명문대에서도요 항상 수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명문대를 졸업한 후에 박사과정에서 이제 박사를 따기 위해서 준비한 논문 역시 학계의 호평을 받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나라 인류대학의 교수로 따는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진찰한 의사가 진찰하고 나더니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앞으로 15분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솔직히 15분짜리 시한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연극이니까 그런 거지. 15분짜리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자기 앞으로 남은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에 이 주인공 남자가 당황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허둥대다가 그 15분 중에서 5분을 써요. 이제 10분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이 전화를 받았더니 그 주인공의 삼촌이 굉장한 부자인데 그 삼촌이 막대한 재산을 이 주인공에게 상속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돈이 생겼죠. 그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당신이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낸 그 논문이 1등 했다.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또 잠시 후에 또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왔는데 며칠 전에 자기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에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 여인이 그래요, 당신하고 결혼할게요, 결혼 승낙을 하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문제는 이 좋은 소식들 중에서 어느 것도 이 주인공 남자의 생명을 단 1초도 늘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주인공 남자는 15분이 지나가지고 숨을 거둬요. 이게 연극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참 대책을 세운다고 열심히 대책을 세워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요렇게 맞고 요런 문제가 생기면 요렇게 맞고 대책을 세워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도,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는 것도, 돈을 많이 모아놓는 것도,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그다음에 예쁜 배우자에 사는 것도 건강할 때 좋은 거예요. 그죠? 건강할 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나 심장병이나 말기암 환자에는요, 이런 것들이 전혀 좋지 않아요. 더군다나 불치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에게는 이런 것들은 더더욱 쓸모가 없어요. 더더욱.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미국에 지금 현재 종말이 오면, 이 지구에 종말이 오면 들어가서 살겠다고 아파트를요, 지하 100m에다 지어놨어요. 그 들어보셨어요? 지하 100m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놓고 한 채에 얼마인지 아세요?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그 가격이, 매매가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 지구가 멸망했어요. 종말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 지구에 종말이 오면 다른 사람들이 이 지구를 떠날 때 같이 떠나는 게 행복할 거예요? 아니면 종말이 온 이 지구에서 끝까지 남아서 뒤치다꺼리 하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갈 때 가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하도 나라에 대한 근심이 충만했을 때, 막 북한의 자주포가 막 무섭고, 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무서울 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우리나라에 옛날 6.25 같은 전쟁이 또다시 터진다면 초코파이랑 라면이랑 잔뜩 사놓고 그거 먹으면서 연명하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날아오는 폭탄 제일 첫 번째로 날아오는 거 맞고 하늘 날아가는 게 행복할까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생각도 제가 해봤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인간의 대책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보다는 뭘 원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이것이 있으면 이걸 붙잡을 수 있어. 그러면서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인생을 우리가 자꾸 준비하려고 그래요. 근데 과연 그게 진짜 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었지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결과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탐의 결과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었어요. 그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이럴 거라는 걸 미리 아셨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이럴 거라는 걸 아셨는데 왜 정탐을 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고집 부리면 그냥 놔두십니다. 고집 부리면.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도 내 고집대로 살면 고집대로 놔두셔요. 그런데 그로부터, 자,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로부터 38년이 지났는데 여호수아 역시 또 정탐꾼을 보내려고 그래요. 문제는, 제가 참 고민하는 문제는 이 여호수아가 보내는 정탐꾼은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 제가 성경을 앞뒤로 자꾸 살펴봤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탐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근거를 찾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보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라. 그런데 그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 가운데가 뭐가 있느냐? 민수기가 들어있어요. 그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한 것은
하나님을 의심해서 파견한 게 아니라, 고집 부려서 파견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막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다, 여호수아야, 정탐할 필요 없다. 안 막으셨어요. 안 막으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정탐 역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나중에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가서 정복했어요? 아니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성 바깥에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탐꾼이 하는 일이 뭐예요, 원래? 스파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에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무기는 어떤 무기가 있느냐? 신무기가 뭐가 있느냐? 성의 구조가 어떠하냐? 우리가 여길 쳐들어갈 때 어디로 쳐들어가는 게 이 성이 제일 약하냐? 이런 거 조사하는 게 정탐꾼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정탐꾼들은, 나는 이 여호수아 볼 때마다 혼자 웃어요. 들어가자마자 들켰어요. 아니, 어떻게 이래 어설픈 정탐꾼들이 다 있어? 들어가자마자 들켜가지고 어디로 숨었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어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2장이잖아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아직. 잘 아시는 대로 이때 요단강은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예요. 깊을 때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일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야 정복하건 말건 할 거 아니에요. 아직 건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는 일이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건넌다 하더라도 또 뭐예요? 가서 기념비도 세워야죠. 유월절 의식도 해야 되죠. 할례도 행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6장에 가서야 비로소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천천히 여호수아 5장이나 6장쯤 가서 정탐꾼을 보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2장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정탐꾼을 보낼까? 여기서 우리는 정탐꾼을 보내는 일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게 38년 전에 아픈 과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것을 미처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정탐 갔던 두 사람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하나님만 아셨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셨구나. 왜? 굳이 정탐 안 가도 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생명이라도 악인과 함께 심판받고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걸 믿으신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건 뭘 전제로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의 가족까지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일을 몰라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을 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세운 내일의 계획은, 내가 세운 내일의 대책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말아요. 그거 괜히 끌어다가 오늘 염려하지 말아요.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냐? 내일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 내일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자꾸만 내일 일까지 끌어다가 오늘 걱정하게 만들어요. 이러다가 내일 내 인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일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일 내가 노후가 되었을 때 생활비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일 내가 치매가 오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일을 살아야 되는 우리 애가 살기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악한 마귀는 자꾸 끌어다가 오늘 염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할 수는 없어요. 염려 안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염려에 끌려다니지는 말자고요. 염려가 내 가슴 속에 스며들어올 때, 걱정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을 자니까.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받을 자니까. 나는 오늘로 충분해.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해.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보이기 때문에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으면 죽을 때까지 평안하시겠습니까? 50평짜리 아파트 있으면 죽을 때까지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예? 고급 자동차 있으면? 100억 있으면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까요? 100억 있으면? 제가 한 번도 안 가져봐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확실하게 100억을 가져봤으면 이렇더라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100억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확실하게 얘기는 하긴 좀 그렇지만 제 경험상 죽을 때까지 평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100억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분식회계권이 터져가지고 지금 불안해해요. 재판에서 질까봐. 이 재판이, 앞으로 남은 재판이 삼성의 후계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아직 재판이 안 끝났어요. 근데 이 분식회계권이 터져가지고 지금 아마 잠도 잘 못 잘 것 같아요. 이 양반이. 100억보다 더 많은데 돈이.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연예인들이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전에 그 현대의 정몽원 회장. 저는 그 정몽원 회장 참 좋아했어요. 사람이 굉장히 막 강해가지고. 근데 그런 분도 어떻게 해요? 자살했잖아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가 아니에요. 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이 가지냐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협박으로 알아들어요. 야, 너 신앙생활 잘못하면, 너 헌금 굉장히 인색하게 하면 내가 오늘 밤에 너 잡아갈 거야. 뭐 하나님이 무슨 조폭입니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협박이 아니라 네 영혼을 내가 절대로 세상에 뺏기지 않을 거야. 네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는 끝까지 세상과 씨름할 거야.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 이 말씀이 좋아요.
가만히 보면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녀의 영혼에도 관심이 없어요. 예? 믿음이 있든 없든 신앙생활 잘 하든 안 하든. 그런데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기 싫다고 하는 요나를 갖다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어디 보내요? 니느웨로 보내요. 왜? 그 니느웨 사람들 회개시키려고. 그 영혼에 관심이 많아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좀 심판받을 지금 상태가 됐는데, 아브라함아, 너 제발 좀 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좀 해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10명. 그 전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거기에 의인 한 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 해봤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건 안 돼!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래도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있었잖아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또다시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저 혼자 그런 생각 해봐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혼 구원 때문이에요. 예? 큰 건물 져서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영혼 구원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영혼 구원 때문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유도 영혼 구원 때문에, 다시 재림하셔야 되는 이유도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영혼 구원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놀랍게도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정탐꾼 보내는 일이에요. 물론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도 지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은 여리고성 코앞에서 유월절도 해야 되지요. 기념비도 세워야 되지요. 할례도 받아야죠. 나니 이것도 참 대단해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남자들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걸 하면은, 할례를 하면요, 한 3일에서 일주일 가까이 남자들은요 꼼짝을 못해요. 아파서. 지금은 종이컵이라도 있어가지고 씌워놓지,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 할례를 받았을 때에 여리고에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공격해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도망도 못 가요. 왜?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서 권리 도망도 못 가죠. 뛸 수도 없어요. 할례를 받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 여리고성 코앞에서 할례를 받으래요. 이렇게 얄궂을 수가. 하나님이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너 그래도 나 신뢰할 수 있니? 어쩔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 진짜 완전히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래요. 하라 그래요. 하라 그러셔요. 왜? 너 그래도 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니?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리고성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일은, 이건 목숨을 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 일이요,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급한 일이 뭐예요?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방치하시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어쩔 때 보면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여리고성 같이 느껴져요. 희망이 안 보여요. 아무 바라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정탐꾼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탐꾼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여리고성의 지형지물을 갖다가 살피는 일이에요. 이게 세상의 정탐꾼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고 살까? 이거 살피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정탐꾼들은 달라요. 이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아직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어설픈 정탐꾼들이 들어가자마자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친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왜 기생의 집으로 도망갔냐? 자고로 기생의 집은요, 누가 들어가도 거절 안 해요. 그죠? 어서 옵쇼지. 게다가 기생의 집은 누가 들어가도 사람들이 의심 안 해요. 다른 사람 집은 이렇게 들어가면 낯선 사람이 들어가네? 의심하는데 기생의 집은 누가 들어가도 의심을 안 해요. 그래서 기생의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숨으려고 들어간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더라. 무엇 때문에?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이 들키는 장면이 본문 2절로 3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스파이들이 얼마나 어설픈지 왜 왔는지도 들켰어요.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들켰어요. 가만히 보면 이 어설픈 정탐꾼하고 저하고 참 비슷해요. 뭘 해도 어설퍼요. 그래서 이 어설픈 인생이 항상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설픈 생각, 어설픈 계획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설프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려고 합니다. 취직도 하려고 합니다. 장래에 계획도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지금 당장에 보기에는 내가 억울하게 종살이를 해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요.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22년 뒤에 요셉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을 만나가지고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왜 주셨을까요? 나에게 재물을 왜 주셨을까요? 나에게 직장을 왜 주셨을까요? 나에게 내 가족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갔지만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고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순순히 내보내줬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겪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냈는데 그것도 금방 후회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철병거를 보내가지고 쫓아오잖아요. 다시 잡아가려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 마귀는 절대 가만히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지금 수정이가, 아까 우리 권수연 씨가 수정이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아직도 아무 변화도 없대요. 빨리 나아야 되는데.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정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애기 그냥 낳아요? 그냥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마 그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쉽게 낳았을 텐데, 그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고요. 입덧도 해야 되지요. 10달 동안 또 몸에다가 놔둬야 되지요. 그런데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그 고생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에요? 아주 귀한 신분의 사람이에요? 아니요. 천박한 신분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 천박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탐꾼들로 하여금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신분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치를 영혼으로 봅니다. 영혼으로. 그래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신분을 보지 않고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었기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자, 그러면 그 뒤로 어떻게 되느냐? 이 천박한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룻기에서 나오는 그 모압 여자 룻과 결혼한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천박한 기생 라합의 신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빛나는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은 아직 안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다운 믿음을 붙들고, 아까 예인이 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가 지 아빠를 갖다가 시들어가는 인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인아, 아빠는 만약에 넉넉 잡고 앞으로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아빠는 기대가 된다. 그랬더니 나는 그래 아빠 그럴 줄 알았어요. 얘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까지도 별일 없었는 걸 뭐 이런 거예요. 나는 그런 대답을 기대 안 하고 그런 기대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요 기대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기대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신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쪼그라들지 말고 내 안에 담으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 안에 담으신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우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욕심내어 정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탐하게 하신 이유, 목적을,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통 관심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모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